사도행전 2장 42절로 47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샬롬. 여러분, 우리 교회 누리마루 도서관 있죠? 누리마루 도서관에 가면 작은 방이 하나 더 있는데 거기에 전시되어 있는 저 작품 혹시 보신 적 있으신가요? 벌써 작년입니다. 작년 8월 1일 날 코로나 상황이 조금 괜찮았을 때 우리 교회 학교가 온오프라인으로 같이 모였을 때 아이들이 교회에 와서 그림책을 함께 보고 만든 작품입니다. 저 때까진 좋았는데 8월 15일 날 바로 광화문 집회 이후로 다시 교회 문은 닫히고 지금까지 교회에서 아이들의 목소리를, 웃음소리를 들을 수 없는 상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작년 8월 이후로 한국교회의 위신은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안 좋은 소문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끊을 수 없는 꼬리표처럼 한국교회를 아프게 하는 트라우마가 되었습니다. 작년 여름 위에 우리 사군동에서도 성민교회 가면 코로나 걸린대 라는 소문을 제가 2번 들었습니다. 이런 헛소문을 전해드릴 때 참 마음이 아팠습니다. 성민교회 방역 관리자로 정말 교인들과 이웃들의 안전을 무엇보다 최우선으로 여기고 때론 섭섭한 말씀 해가면서까지 지켜왔는데 참 어려운 시간들을 우리가 함께 보냈습니다. 그간 이 까다로운 방역 지침을 함께 협조해 주신 모든 성도님들께 감사와 존경의 인사를 드립니다. 다시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가득하고 우리 어르신들이 교회에 나와서 편안하게 그렇게 교제할 수 있는 날이 빨리 오기를 소망합니다. 그때까지 조금만 더 협조해 주시면 곧 다시 그 날을 맞게 될 것입니다. 앞서 아이들의 작품을 소개해 드렸는데 아이들이 이 책을 읽고 이런 작품을 만들었습니다. 감기 걸린 물고기. 이 작품을 낭독 영상으로 한번 만들어 봤는데요. 함께 보시죠. 이놈 거기 서라. 감기 걸린 물고기. 박정섭 그림책. 사계절. 아이고 배고파. 어떻게 하면 저것들을 잘 먹었다고 소문나지? 옳지. 그 방법이 있었지. 히히히히. 얘들아, 빨간 물고기가 감기에 걸렸대. 무슨 소리야? 감기 걸리면 열이 펄펄 나잖아. 그래서 빨간 거야. 그런 것도 몰랐어? 감기가 뭐야? 나도 몰라. 말도 안 돼. 설마 물고기가 무슨 감기에 걸려? 우리는 친한 친구잖아. 누구세요? 괜히 빨간 게 아니야. 열이 나면 당연히 빨갛지. 나랑 상관은 없어. 진짜? 난 몰라. 우리 가족이 위험해지겠어. 당장 내쫓지 않고 뭐 하는 거야? 그러고 보니 몹시 빨갛다. 어쩐지 빨간 게 기분이 안 좋더라고. 우리한테 올물지도 몰라. 같은 새끼리 뭉치자. 아니야, 우린 감기에 안 걸렸어. 원래부터 빨간색이었어. 당장 나가. 오, 이런. 얘들아, 노란 물고기도 감기에 걸렸대. 그새 옮았다는구나. 무슨 소리야? 또 감기라고? 감기 걸리면 노란 콧물이 나오잖아. 그래서 노란 거야. 그런 것도 몰랐어? 이 친구들 큰일 나겠군. 아니야, 감기 안 걸렸어. 우린 원래부터 노란색이었어. 콧물 같은 건 안 흘려. 당장 나가. 세상에 이런 일이. 내가 감기라니. 얘들아, 파란 물고기도 감기 걸렸대. 감기에 걸리면 으슬으슬 춥거든. 파랗게 질린 얼굴 좀 봐. 좀 이상한데. 많이 이상해. 잠깐! 소문은 누가 내는 거지? 믿어도 되는 걸까?
이상하지 않아? 진짜 감기에 걸린 걸까? 감기에 걸린 물고기를 본 적 있어? 뭐 지금 뭐 감기 걸린 물고기 편드는 거야? 너희들 의심스러워. 우리 목숨이 달렸는데 그런 소리가 나와? 줏대도 없는 회색 물고기들 주제에 우린 의심도 못하냐? 나만 안 걸리면 되지 뭐. 내가 직접 봤다고. 난 잘 모르겠는데. 검은 물고기 속은 알 수가 없어. 흥! 시끄러워. 감기가 뭐야? 너희 때문에 더 헷갈리잖아. 말도 안 돼! 뭐야? 그럴 리가 없어. 덥석. 너 좀 파란데 감기냐? 여긴 지옥인 것 같아. 아, 앞이 안 보여! 헛소문에 당하다니. 우리 이대로 죽는 거야! 아, 우리가 왜 그랬지? 아, 답답해. 우리 다 속은 거야? 내가 이상하다잖아. 뭐야? 너도 감기야? 이제 좀 배가 차네. 조용히 해 이놈들. 어우, 너무 많이 먹었나? 그래, 운동을 하자. 으쌰. 어우, 힘들어. 졸리다 좀 쉬어야지. 혼자. 에취! 코로나에 걸린 한국교회. 그 소문에 우리는 참 힘든 시간들을 보냈습니다. 교회 공동체가 사탄의 공격을 이기는 비결이 뭔지를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봅니다. 물고기 공동체를 지키는 비결이 무엇일까? 사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물고기라는 이미지는 굉장히 친숙합니다. 여러분, 이런 도형 많이 보셨죠? 한때 스티커로도 만들어서 차에 많이 붙이고 다니셨을 겁니다. 물고기의 헬라어 익투스의 앞글자를 풀어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구세주,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신앙 고백, 그것을 상징화한 것이 저 물고기입니다. 처음 교회의 본질인 신앙 고백이 바로 이 물고기로 도형화된 이 신앙 고백에 그대로 담겨 있습니다. 우리 성민교회도 이 본질 위에 세워진 교회입니다. 우리 한번 한 목소리로 이 신앙 고백을 읽어 고백하겠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우리의 구세주이십니다. 이 고백에서 조금이라도 벗어나면 이단이 됩니다. 이 고백에서, 이 믿음에서 우리가 흔들리면 우리는 사탄의 먹잇감이 됩니다. 미래교회를 전망하면서 공동체 본질을 지키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 말씀을 통해 나누고자 합니다. 코로나 이후 시대에 대한 수많은 전망들 가운데 지난주에 짧은 글 하나를 봤습니다. 저 공덕감리교회 최대강 목사님이 쓰신 글인데, 코로나 위기를 영성 회복의 기회로 삼자라는 글입니다. 코로나19 이후 교회는 어떻게 될까는 질문으로 시작하는데, 이야기가 갑자기 엉뚱한 데로 튀어요. 20년 전에 2000년대 초반에 주 5일 근무제 했던, 그것이 도입하던 때로 돌아갑니다. 당시 주 5일 근무제는 한국교회 위기인가 기회인가를 놓고 수없이 많은 논쟁이 벌어졌습니다. 목회자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는 무려 70%가 주 5일제가 도입되면 한국교회 망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30%는 괜찮다, 긍정적이다라고 했어요. 긍정적이다고 얘기했던 목사님들은 대부분 큰 교회 목사님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전원교회를 하나씩 더 만들면 된다라고 했어요. 마치 우리 홍천 수양관처럼 수양관 있는 교회들이 수양관 잘 해놓고 주말에 젊은 사람들 가서 놀게 한 다음에 이원 생중계로 예배 드리면 된다라는 거예요. 허나 그런 대안들은 실효성이 없었고 해답이 되지도 못했습니다. 코로나19로 온라인 예배가 익숙해지면서 코로나19 이전의 신앙생활이 그냥 예배 출석하는 거면 충분하지라고 했던 분들은 코로나 이후에는 굳이 교회 출석에 애쓸 필요가 점점 없어진다라는 분석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교회는 코로나 이전에 모이는 구조를 지키려는 조직적인 대안보다는 믿음의 본질인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에 더 집중해야 되지 않나,
믿음의 본질로 돌아가야 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제언입니다. 그러면서 그 목사님은 이렇게 믿음의 본질로 돌아가는 것을 영성회복이라고 했습니다. 미국의 영성신학자 매튜 폭스의 말을 인용해서 영성이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 그것에 늘 감사하면서 그 생명과 더불어서 하루하루를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것, 그것이 영성이라고 했습니다. 저도 이 말에 전적 동의합니다. 코로나19 같은 또 다른 위기가 우리 교회 조직을 모이지 못하게 하더라도 우리의 영성이 살아있으면, 우리의 신앙의 본질이 하나님께 깊이 뿌리 박혀 있으면, 그래서 매일매일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으로 살고 그것에 감사하고 하나님과 연합하는 하루하루를 살아간다면 어떤 위기가 찾아와도 초대 교회처럼, 우리가 함께 보고 있는 처음 교회처럼 부흥하게 될 것입니다. 저는 오늘 본질에서 답을 찾는 것이 위기에 대응하는 길이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미래전략 전문가인 미국 MIT 대학교 조직학습센터의 오토 샤머 교수는 지난 20년 동안 미래를 예측하는 것에서 끝나지 말고 미래를 선도해 나가자라는 얘기를 해왔습니다. 지난 2014년에 한국에 번역된 본질에서 답을 찾아라는 저 책은 새로운 리더십의 등장과 집단의 변화를 추적한 연구서인데, 그가 전망하고 평가하기로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간은 성장과 분개의 한계에 직면해서 이해관계자들의 경쟁이 더 이상 서로를 살리지 못하는 단계에 이르렀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가 얘기하는 4.0 사회, 우리가 추구해야 되는 사회는 경쟁과 협력의 관계를 새롭게 그려서 개인과 공동체가 통합되고 서로 선순환하는 생태 공동체가 돼야 된다. 그것이 우리가 살 길이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나 개인의 행복에만 신경 쓰는 자아 중심의 인식에서 탈피해서 공동체 모두가 행복한 길을 찾는 공동체 중심, 에코 중심의 사회를 추구해야 된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그가 제안한 이론은 U자 도형을 가지고 설명이 되는데, U 프로세스라고 합니다. 현상이 아닌 본질에 집중하면서 본질에서 답을 찾아야지 공동체를 다 같이 살릴 수 있다라는 아주 기초적인 얘기를 하는데요. 앞에 보이시는 U자 도형에 보면 맨 아래에 빨간 점 찍혀 있죠. 이게 샤머 교수가 말하는 프리젠싱이라고 해서 발현감이라는 건데, 본질 깊이 들어가면, 본질하고 딱 만나면 이런 질문이 생긴다는 거예요. 나는 누구지? 나는 왜 여기 있지? 내가 지금 하는 일은 왜 하는 거지? 내가 할 일은 뭐지? 이 본질을 만나서 나를 넘어서면 우리를 향해서 공동체 중심으로 행동하라고 도전합니다. 근데 그러기 위해서 중요한 것은 본질에 내려가는 거라고 계속 강조를 하는데, 본질에 내려가는 과정을 관찰하고 질문하고 듣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샤머고스의 이 표현이 우리 기독교 영성 훈련에 딱 맞는 그림이지 않는가 생각해 봅니다. 우리가 지난 상반기 내내 말씀과 기도의 순례를 하셨죠. 신약 통독을 지금까지도 하고 있습니다. 자, 관찰과 질문 듣기로 우리의 말씀과 기도의 순례를 살펴보면 성경을 끊임없이 관찰하듯이 읽으면요, 하나님하고 나 그리고 공동체에 대한 질문을 하게 됩니다. 기도가 깊어지면 그저 내 상황 해결에 급급했던 내 목소리를 내려놓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하나님과 일치되는 그런 듣기의 기도의 단계에 이르게 됩니다. 저는 이 본질에 닿는 방법이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과 대화하는 데 있다고, 그래서 그 대화를 통해서 창조주 하나님을 만나는 데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의 창조 신앙이 회복돼야 될 때, 나와 우리가 다 하나님이 지으신 생명이다 라는 그 창조 신앙에 닿을 때, 무한 경쟁과 불평등, 기후위기와 공동체 붕괴의 이 문제들을 해결하는, 나를 넘어서 우리를 살리는 구별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 사도행전 2장 42절에 처음 교회에 대한 모습들이 쭉 나오잖아요. 가르침을 받고 교제하고 떡을 떼고 기도에 함께 힘쓰는 것. 여기서 가르치는 것과 기도에 힘썼다는 말이 금방 설명드린 말씀과 기도에 맞닿아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 우리가 말씀과 기도에 우리의 시간과 에너지를 구별하여 드리면 우리는 창조의 하나님께 닿을 수 있는 것입니다. 거룩한 백성들이 이 창조의 본질에 닿는 축복이 있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말씀과 기도의 영성 훈련을 통해서 나를 넘어서 공동체로 발전하는 실천 과제가 본문에 있는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는 것입니다. 서로 교제한다는 말을 영어 성경에서는 그들이 서로에게 가족 같았다라고 번역을 했어요. 정말 교회가 가족 같은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 힘썼다는 것, 그것이 우리가 기억해야 할 교회의 본질입니다. 그리고 처음 교회가 실천했던 떡을 떼며, 이건 목사님도 설명하셨듯이 성만찬이에요. 초대교회는 예수님이 제정하신 성만찬을 늘 하면서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말씀을 늘 기억했습니다. 영적 공동체는 성만찬이라는 영적 교제의 전형을 따라야 합니다. 처음 교회는 공동체를 세우는데 끊임없이 영적 교제를 했습니다. 말씀을 나누고 성만찬을 하면서 주님의 구원을 기억했습니다.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을 계속 읽다 보면 좀 더 구체적으로 그것을 보게 되는데 46절, 47절을 먼저 보면 처음 교회 성도들이 어떤 거룩한 선택을 했는지 알 수 있습니다. 먼저는 모이는 교회입니다. 빨간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것처럼 날마다 한 마음으로 성전에 열심히 모이고, 코로나19로 인해 교회 각종 모임을 다 비대면으로 바꿨죠. 특히 주일 예배를 비대면으로 한다는 게 우리한테는 참 어색한 일이었습니다. 처음에 모두가 온라인 예배에 적응하기 힘들었어요. 이건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대다수의 교회에서 공통적으로 나오는 반응입니다. 그러나 일부에서는 다른 이야기들이 나오기 시작하는데, 교회 가려고 예쁘게 꾸미고 멀리 있는 교회 가려고 운전해서 멀리 이렇게 오는 그 시간과 에너지를 온라인 예배에 드리니까 또 좋았다. 또 교회에 가면 각종 봉사를 해야 되는데 그런 거 다 내려놓고 예배에만 집중할 수 있으니까 좋았다. 또 TV로 이렇게 작은 화면으로 목사님을 혼자 보니까 마치 나랑 1대1로 있는 것처럼 소리도 잘 들리고 잘 보여서 설교 말씀에 집중할 수 있어서 좋았다라는 반응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상황의 변화에 대한 다양한 반응보다는요, 본질적인 문제에 있어서 이 비대면 상황에서 드려진 온라인 예배가 우리에게 묻는 질문이 있습니다. 우리가 코로나19 이전에 정말로 예배 가운데서 하나님을 온전히 한 마음으로 성령 충만하게 체험하고 있었나는 반성입니다. 우리의 신앙은 하나님께서 우주와 인간을 지으신 창조주이시고 역사의 주관자이시며 무소부재하셔서 언제 어디나 계시다라는 믿음입니다. 그런데 혹시 우리가 이 예배당에 그 주일 예배 시간 1시간에 하나님을 고정해 두고 있었던 것은 아닌가라는 질문입니다. 온라인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무소부재하시기 때문에 한 마음으로 한 성령으로 예배하는 우리 집, 우리 일터, 그리고 우리가 기도하고 있는 선교지들, 그리고 저 자연까지 하나님이 다 계시다 라는 우리 믿음의 본질에 닿을 수 있었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교독한 교독문 81번 에베소서 4장 1절부터 6절 말씀인데 6절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 모든 생명의 아버지이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 위에 계시고 모든 것을 통하여 계시고 모든 것
안에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일상 어디에나 날마다 함께 하시고, 우리가 한 마음으로 예배하면 비록 우리 몸이 다른 공간에 이렇게 떨어져 있어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과 우물가에서 나누신 대화를 기억하십시오. 요한복음 4장 21절에서 24절에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그러니 예배하는 우리가 주일이라는 시간의 선택, 예배당이라는 공간의 선택을 할 것이 아니라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거룩한 예배자의 선택, 그것을 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예배는 영과 진리로 드려야 된다는 그 본질을 깨닫는 것이 축복입니다. 임마누엘 하나님께서 날마다 우리와 함께 계시니 날마다 거룩한 날 맞습니다. 우리가 지금 신약을 읽는데 복음서에서 예수님이 계속 말씀하시잖아요. 안식일의 주인은 나다. 내가 안식일의 주인이다. 우리가 주님과 함께 한다면 바로 그 자리가 다 거룩한 곳이고 거룩한 날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이전에 주일 그리스도인으로만 살았다면 이젠 매일 그리스도인으로 살 수 있습니다. 온라인은 뭐든 우리를 초연결하는 이 사회 속에서 날마다 온라인 성경 통독 같은 것들로 우리가 한마음 되어서 함께 신앙생활 한다면 바로 그것이 성전에 매일 모이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 성전이기 때문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냐. 날마다 한 마음으로 연결된 모이는 교회라면 매일매일이 거룩한 되는 영적 성장이 일어날 것입니다. 우리 성민교회가 그렇게 매일매일 영적 성장하는 교회 되기를 소망합니다. 날마다 함께 모이는 주님의 말씀 앞에 하나 되는 그런 교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럴 때 제 아무리 코로나 같은 위기가 와도 결코 사단이 우리를 넘어뜨릴 수 없을 것입니다. 처음 교회가 보여주는 흩어지는 교회는 저는 속해에서 그 과제를 찾을 수 있다고 봅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면 흩어지는 교회의 4가지 특징이 나오는데, 집집이 돌아가면서 빵 떼고 순전한 마음으로 기쁘게 음식 먹고 하나님을 찬양했다, 4가지 특징이 나오죠. 이게 속해죠. 지난 1년 반 동안 우리가 속해 못했습니다. 그간 모이지 못하고 만나지 못하는 시간이 길어지니까 다시 만나게 되면 어떻게 해야 되지? 어떻게 될까? 라는 고민이 깊어집니다. 지난 주일 김혜진 목사님 설교처럼 미래 교회는 급변하는 세상 속에서 민첩함을 가지고 개인과 개인이 연결되고 소그룹, 속해와 속해가 네트워크에서 힘을 모아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저는 이것이 바로 우리 감리교회 속해, 그리고 선교회, 그리고 연합회, 우리가 이미 가지고 있는 이 조직을, 그 본질을 회복하는 데 있다고 봅니다. 코로나19 이전에 오래된 교회들일수록 속회를 비롯한 소모임들이 침체되어가는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2000년대 이후에 급속하게 개인주의가 되면서 처음 교회의 특징이었던 집집마다 매일 돌아다니는 것, 그리고 교제를 나누는 것, 이것이 점점 요원해졌습니다. 그러나 코로나 이후에 공동체 회복의 방안을 본질에서 찾는다면 저는 다시 속회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코로나 이전의 모습으로 돌아가자는 게 아니라 오히려 더 옛날로, 처음 교회의 모임으로 돌아가자는 제언입니다. 본문 말씀을 다시 재배열해 봤습니다. 4가지 특징들을 성격에 맞게 다시 배열했더니 2가지가 나오는데, 하나는 빵을 떼면서 하나님을 찬양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집집이 돌아가면서 순전한 마음으로 기쁘게 음식을 먹었다 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먼저 빵을 떼며 찬양을 했다. 속회에서 꼭 해야 되는 일이죠. 빵을 뗐다는 건 다시 말씀드리지만 성만찬의 모형을 따른다는 겁니다. 영적인 교제를 한다는 거예요. 그저 우리가 삶의 친교를 나누려고 만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구원을 나누고 예수님 이야기를 나누고 예수님이 우리 구원하셨던 그 십자가 복음을 서로 나누는, 그것을 띄어나누는, 그것을 하는 곳이 속회라는 겁니다. 만남을 넘어 영성이라는 공동의 목적이 분명해야 합니다. 그 목적이 확인됐다면 우리는 함께 찬양해야 할 것입니다. 사실 속회 시간에 긴 말씀을 서로 나누는 게 부담스러울 수 있어요. 준비하는 인도자도 듣고 있는 속대원들도 그렇습니다. 그럼 우리가 찬양이 풍성한 속회를 하면 어떨까요? 찬양은 그 가사에 담겨있는 신앙 고백이 우리의 영혼을, 영성을 살리는 능력이 있습니다. 간혹 기도할 줄 몰라서 못해요 라고 하시는데요, 찬양의 가사에 우리의 영혼을 담아 부르면 그게 기도입니다. 왜냐하면 찬양은 이미 신앙 공동체의 고백, 기도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찬양의 기도는, 찬양의 고백은 우리의 영혼을 깨우는 능력이 있습니다. 코로나19 가운데 우리 영성 생활의 가장 큰 손실은 이 마스크, 비말을 방지하기 위해서 찬양하지 말라는 거죠. 큰 소리로 기도하지 말라는 거죠. 영적 공동체가 건강하게 성장하기 위해서는 영적인 대화와 찬양이 살아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이제 다시 모이게 되면, 다시 속회로 모이게 되면 이 본질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속회는 구원을 얘기하고 함께 찬양하는 그런 공동체입니다. 그리고 코로나 이후에 미래교회가 지향해야 할, 속회가 함께해야 할 일 중에 하나는 일상의 친밀한 교제입니다. 삶을 있는 그대로 나눌 수 있는 관계입니다. 본문에 순전한 마음이라는 표현을 썼는데요, 어린아이처럼 격이 없이 편안하게 즐겁게 내 얘기를 마음껏 할 수 있는 그런 관계입니다. 서로 집으로 초대해서 나 이렇게 살아 라고 보여줄 수 있는 그런 공유의 공동체입니다. 그저 함께 모여서 짜장면 한 그릇 같이 시켜 먹더라도 그저 즐거울 수 있는 그런 편한 사이 말입니다. 본문을 묵상하면서 스스로 한번 돌이켜봤습니다. 속회에 대한 좋은 척이 뭐가 있을까? 제가 어렸을 때 엄마 손 붙잡고 속회 많이 쫓아다녔거든요. 근데 왜 그랬나 생각해 보니까요, 우리 어머니가 속해했던 속회의 인도자였던 김장로님네 가는 걸 좋아했는데, 김장로님네 가면 수정과를 주셨어요. 그게 너무 맛있었어요. 엄청 큰 꽃감을 넣어주셨고 잣 3개를 꼭 이렇게 띄워주셨는데 그게 너무 맛있어가지고 빨리 예배 끝나고 이거 먹었으면 좋겠다 라는 마음에 엄마 손 붙잡고 갔던 것 같아요. 지난 1년 반 동안 교회에 나오지 못하시고 그렇다고 온라인으로 연결도 잘 안 되는 고령의 어르신들을 매주 찾아뵙고 있습니다. 주보를 갖다 드리고 문고리를 붙잡고 기도하고 전화통화를 하고 하는 그런 일들이요. 처음에는 방역 지침을 준수하면서 그냥 문 앞에까지만 가서 문 두들기고 도망치듯이 막 했어요. 근데 이것도 하루 이틀이지 1년이 지나고 지금 1년 반이 되니까 자꾸 문을 열고 기다리고 계시고 이런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현관까지만 갔어요. 그러다가 나중에는 안 되겠어가지고 현관 문에 쪼그리고 앉아서 대화를 했어요. 요만치 거리를 두고. 그러면서 또 한 주간 어떻게 지내셨냐고, 건강하시냐고 이런 대화를 나누면서 지난 1년 반을 지내왔습니다. 근데 우리 어른들 특징이 옛날 얘기 했던 거 또 하고 또 하고 하시잖아요. 근데 우리 가장 어른들이 많이 하시는 얘기가 성민교회에서 행복했던 옛날 얘기예요. 근데 제가 공통적으로 많이 들었던 얘기가 뭐냐면, 옛날에 정말 하루하루 먹고 살기도 힘든데 다 늦은 저녁에 여선교회 같이 모여가지고 교회에서 청국장 띄웠던 거, 그래서 그거 팔아가지고 교회 건축에 뭐 하고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하시던 거예요.
그 생각이 너무 기쁘시대요. 행복하대요. 네. 청국장 냄새가 가득한 교회. 어떻게 보면 되게 구수하고 촌스러울 수 있는데 청국장 교회 그때가 너무 좋았다고 하십니다. 참 가족 같으셨구나 라고 생각했습니다. 미래교회가 개인과 개인의 연결이 중요하다고 하는데 우리 집집마다 풍기는 냄새가 있잖아요. 그것을 공유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뭐 대단한 걸 나누는 게 아니에요. 그저 사랑과 정성을 나누는 겁니다. 코로나 이후에 우리가 그것을 다시 회복할 수 있다면 부흥할 수 있습니다. 속회들마다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짧게, 공동체가 온전히 성장하려면요, 목적과 목표가 분명하고 그것에 하나 되어야 합니다. 예배 부름으로 읽었던 사도행전 4장 32절을 보면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서 엄청난 일들을 했다라고 나옵니다. 오늘 본문 2장 44절 45절에도 공유하고 나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처음 교회가 한 마음 한 뜻 되어서 했던 실천은 바로 공유와 나눔입니다. 사실 지금 이게 잘 안 돼서 한국 사회가 힘듭니다. 최근 우리 사회의 화두는 공정과 정의이죠. 많은 국민들이 우리 사회가 공정하고 정의롭지 못하다고 얘기합니다. 특히 30대 이하의 MZ세대들은 사회에 굉장히 실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1야당의 대표가 최연소, 저보다도 5살이 어린 아주 젊은 이준석이라는 신드롬이 지금 불었습니다. 올해 1년 내내 베스트셀러 자리를 계속 지키고 있는 책이 있는데 하버드 대학교의 마이클 샌델 교수의 공정하다는 착각입니다. 샌델은 전 세계적으로 불공정하고 불평등해서 온통 포퓰리즘적인 분노가 솟아오르는 이 현상에 대해서 지난 40년 동안 서구 사회를 지배했던 능력주의, 열심히 일해서 성공하는 것은 축복받은 거니까 that's okay. 그거에 대해서 왈가왈부하지 마. 기회의 평등을 위해서 얼마나 많은 시스템을 만들었어. 공정히 경쟁했으니까 열심히 같이 했는데 누구는 성공하고 누구는 실패했으면 그냥 그것으로 끝이야. 기회가 균등하더라도 각자에게 주어진 조건과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결코 결과에 대해서 공평한 분배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지적입니다. 공정한 경쟁을 했으니까 결과에 승복해야 된다고 얘기하는 성공한 사람들은 점점 더 오만해지고 실패한 사람들은 그 현상 속에서 좌절하고 분노하는 것이 오늘 인류의 문제라고 합니다. 그런데 샌델이 이 얘기를 하는데 출처를 우리 기독교의 구원론과 섭리론에서 찾습니다. 나는 과연 구원받은 거룩한 백성 맞나? 라는 물음이 직업으로서, 소명으로서의 직업이라는 윤리적인 실천 과제에 맞닿아서 내가 열심히 일하는 것이 구원받는 티켓은 아니지만 내가 구원받은 사람이니까 열심히 일해서 잘 되는 것은 내가 구원받았다는 증거가 되는 거야. 그렇게 열심히 살아서 성공하면 내가 구원받았다는 것을 세상에 온통 알릴 수 있는 정말 좋은 일이야 라는 겁니다. 이것이 20세기 미국 교회까지 이어져서 번영신학이라고 해서 부와 건강이 구원의 증표가 된다는 능력주의적 사고를 증진시켰다는 겁니다. 저는 샌델의 이 말을 동의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가 지적하고 있는 현상에 대한 비판은 우리가 분명 회개해야 될 지점이라고 봅니다. 그는 공동체의 선을 추구하는 민주주의의 본질을 회복하는 방법으로 조건의 평등과 겸손을 얘기하는데요. 그가 말하는 겸손이 참 재밌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조건이나 재능이 다 우연히 주어졌다는 겁니다. 우리말로 바꾸면 하나님이 주신 은혜라는 거예요. 결코 노력의 업적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게 생각하고 사는 게 겸손이래요. 그래서 책의 말미에 있는 그의 말을 그대로 옮긴다면 하나님의 은총인지 어쩌다 이렇게 태어난 때문인지 운명의 장난인지 몰라도 덕분에 나는 지금 여기 있다.
이 마음 먹고 서로 겸손하면 공동체가 행복해질 수 있대요. 근데 저는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정말 우리가 공동체를 위해서 겸손해지기 위해서는 복음이 필요합니다. 샌델이 현대 교회의 잘못된 점들을 지적하는데 저는 그가 기독교의 본질에 닿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봅니다. 처음 교회는 분명히 한 마음 한 뜻이 되어서 나의 소유와 재산을 다 내어놓았습니다. 이거보다 더 적극적인 겸손이 어디 있을까요? 그냥 생각만 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실천하는 겁니다. 이런 적극적인 공유와 나눔은 우리 감리교회의 본질입니다. 웨슬리는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 웨슬리 때문에 오늘 우리가 여기 있습니다. 웨슬리는 그가 평생 번 돈을 다 사회를 위해 쓰고 하나도 안 가지고 갔어요. 빈민을 구제하기 위해서 자신의 재산을 내놓고 어려운 여성들이 일할 수 있도록 사회적 기업을 만들고 빈민들이 단기 대출할 수 있는 기금도 자기 돈 내서 만들고 집 없는 사람들을 위해서 공동주택도 만들고 이 모든 일들이 다 그가 했던 일입니다. 그리고 그의 만년에는 노예 해방운동까지 했어요. 근데 그건 직접 하진 못했고 후원만 많이 했습니다. 왜 이렇게까지 했을까? 그 행동의 본질은 복음 전파입니다. 무엇을 위한 공정인지, 무엇을 위한 정의인지 웨슬리는 분명히 했습니다. 그의 고백입니다. 나는 성경대로 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복음 전파를 위해서 나의 모든 것을 내어놓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웨슬리는 평생 예수님의 제자였습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웨슬리가 전 재산을 다 들여서 사회를 섬겼던 것은 내 이웃과 사회가 내가 구원해야 할 선교의 대상이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랑했던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런 그와 감리교회를 존경했고 하나님은 날마다 구원받는 사람들을 감리교회에 더해 주셨습니다. 그 결과로 우리 성민교회가 여기 있는 것입니다. 미래교회,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은 복음 전파입니다. 우리가 그 목적을 잊으면 안 됩니다. 서론에서 물고기 얘기했는데요. 물고기로 표징되어 있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우리의 구세주라는 이 신앙 고백, 그것 전파하는 게 우리의 존재의 목적입니다. 물고기 신앙을 전파하겠다는 목적이 온전히 이루어지면 부흥합니다. 어떤 위기가 와도 우리는 무너지지 않습니다. 우리 거룩한 백성들이 그런 신앙의 본질을 지켜나가는 주의 일꾼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묻겠습니다. 여러분 정말 사람 낚는 어부이십니까?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한 백성을 사람 낚는 어부로 부르신 주님, 코로나19의 위기를 겪으며 처음 교회의 본질을 붙잡고 미래교회를 향해 나아갈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날마다 말씀과 기도 가운데 하나님을 경험하는 영성을 회복하게 하옵소서. 영적 대화와 찬양, 순전하게 삶을 나누는 속회를 통해서 한마음 한뜻 되게 하옵소서. 복음 전파를 목적하여 공유와 나눔을 함께 실천하는 거룩한 백성 공동체를 부흥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